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한 깊은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물론 이렇게 신학적으로 또 성경 전체를 바라본다면 할 말이 많고 배워야 될 것이 참 많지만은 가장 간단하게 핵심적으로만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모든 언약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전으로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로 회복한다고 하는 것일까?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인간의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계획과 창조의 경륜 그대로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해서 하나로 살아가는 세상,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 그 속을 들어가면 뭐라고 또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방황하고 허무하고 인생 사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어떻게 회복하시고자 하신 것일까요? 모든 세상 사람들, 그들은 종교를 통해서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편은 다릅니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내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자신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요?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면서 스스로 건져낼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지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결코 어떤 사람이 할지라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기로 작정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 언약이 회복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신 게 있고 인간의 편에서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건 뭡니까? 이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 아시고 거기서 건져내서 하나님과 언약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모든 일을 준비하셨는데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가 하나님에 따른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일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담당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요구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사실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다시 좀 자세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인간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도록 작정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대속적 구원을 통해서만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어떤 방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깨달아 알고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 오직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취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구원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내가 구원의 언약 안에 있는가? 구원의 언약 밖에 있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기준이 뭐냐?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것입니다.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깊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세 번째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게 해 주의 말씀대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계획과 모든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게 가지고 계신 계획을 발견하며 믿음으로 그 계획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0장 28절은 그러한 자녀들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뭐라 약속하고 있습니까? 같이 성경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 어떻게 우리가 영생이 있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절대 누구에게 내 영혼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그 보장이 뭐냐?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근거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하나님께서 크셔요? 만물이 하나님보다 더 크셔요? 만물보다도 하나님이 크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정말 신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서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확신의 근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언약을 토대로 해서 성령께서 이로부터 우리의 믿음 안에 부어주시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신념 속에 우러나오는 확신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신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 종교들은 구원관 자체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다 불안해요. 이슬람을 좀 예를 들어볼까요? 표면적으로 선전한 이슬람과 실제 이슬람 공동체에서 실제적인 면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을 오랫동안 사역해왔던 성교사님께서 책을 내셨는데 그 책에 그걸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이슬람의 구원관의 문제점들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슬람 만나보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깊게 들어가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슬람에 가까이 가고 더 연구한 사람일수록 더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거예요. 왜냐? 이슬람에는 구원관이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뭘 믿고 사냐? 그냥 이슬람 종교에 충성하면은 그것이 구원이라고 믿는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이슬람에 아무리 충성해도 마지막 내 세상을 떠날 때 그때 그 당시 알라의 마음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알라가 딴 데 쓰다가 넌 지옥 하면 지옥하고
그러다 천국 하면 천국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불안하고 분명한 어떤 것이 없으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짓을 많이 해요. 그러면 자살 테러라든지 그런 확실히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교육받고 이슬람에서 지금 서로 치명적으로 자기끼리 싸우고 피비린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한번 살펴봅시다. 왜 사람들이 방황할까요? 뭐 공무원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뭐 문제 없습니까? 사업가들이 돈만 많이 번다고 해서 그들이 문제가 없습니까? 뭐 출세하고 성공한다고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거든요. 대체로 가슴이 넓어보는 사람마다 참 이렇게 공허해요. 뭔가 떠 있어요. 물과 기름침이 떠 있는 것처럼 뭔가 흘러가는 세상에서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그는 공허한 삶에 내몰리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이 만족해하지 못하고 왜 참된 행복이 없을까요? 아무리 행복합시다 해도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왜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을 믿으면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되니까 길을 쓰는 거거든요.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 벌어야지 해요, 안 해요? 안 해. 필요가 없어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행복합시다 할 필요가 없는데 행복하니까.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실려보니 이 시대를 강타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냐? 환경 조건이 아닙니다. 성경에 정확히 지적해주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신 이 세 가지가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결핍되어 있다고요? 세 가지가 결핍되어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우리가 여기서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음성을.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우리가 지혜가 열리고 지식이 열려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누군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 있잖아요.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모르니까.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주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주님을 내가 알고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밖에 있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인 거예요. 우리가 뿔뿔이 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 홀로 인생을 감당해야 되니까 고독한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지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정직해요. 뭐 정직하냐? 자기 자신을 잘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아침에 실컷 잠자고 늘어지게 잠자고 좋은 시간에 뭐라고 그래요? 죽겠다. 좋아 죽겠다. 좋아서도 죽겠대. 그죠?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애들도 엄마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목자 없는 양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한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삶이 피폐해지고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왜 삶이 애곡되어질까요? 우리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정상적입니까? 뉴스가 나올 때는 정상적입니까? 사람들이 약간 맛이 나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참된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은 은혜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일상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혼수 장만하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은혜로 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놓치다 보니까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놓치고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냐? 이 복음 대신에 종교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주의 복음이 붙든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종교를 가지고 기독교를 해석하고 성경 해석하면서 자기 종교를 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 내가 생각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거듭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인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주의 참된 말씀 안에서 진리를 보고 살지 못하고 세상 것을 보면서 거기에 함몰된 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거역하면서 내가 살다 지치고 피곤하면 그때 한 번씩 큰소리 치고 주여 도와주세요 기도할 뿐이지, 그래서 뭐가 되면 막 은혜 받은 것처럼 생각할 것이 그런 거지,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냐, 왜 이렇게 하느냐. 그 배우를 보자면 배우를 누구냐, 그 배우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배우의 사단이 그들을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 불확실한 우리의 영적 상태 배우에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단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정확히 우리 영적 배우를 보셔야 됩니다. 세상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예수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단에 붙들린 사단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종들에게서 빠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저 사람이 잘 있는 사람처럼 봤는데 나중에 하는지 보면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전혀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쩜 이렇게 마귀에 쏙달렸을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에 붙어있기 때문에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사단이 싫어하는 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사단에 붙들렸다는 증거가 뭐냐? 복음이 선포되면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못 견뎌요. 사단의 종들은 견뎌내지 못해요. 힘들어해요. 듣기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 3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왜 복음을 전하면 온통 죽이라는 것일까요? 이게 참 묘합니다. 동네에서 그렇게 마이크 잡고 물건 사라고 장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약을 고르고래 쳐도 별로 말 안 해요. 근데 아파트 앞에서 마이크 켜고 열심히 하면 받아들여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자기를 살려고 하는 것은 난리가 나고 물건 사람은 아무렇지 않네.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좀 웃기잖아요. 세상은 사단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싫어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리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전투입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전투.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영적 전투 속에 산다는 생각을 잊어버려 만듭니다. 끊임없이 사단을 공격할 것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어쩔 수 없이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딱 선포되잖아요. 둘로 쫙 나눠져요. 택함 받고 하나님의 잘 가는 자는 그 복음이 딱 선포되면은 복음을 딱 듣습니다. 듣고 하나님 쪽을 향해요. 딴 데 가다가도 복음을 다시 들으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복음의 성격이에요. 택한 자를 불러들여요. 근데 반대로 마귀의 종들은 복음이 선포되면 등을 돌려요. 더 악착같이 등을 돌리고 더 대적합니다. 희한하죠. 그게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말씀 선포되면 양은 양에게 주는 말씀을 들어요. 염소는 자기 식으로 해석해서 자기 말을 들어요. 양은 영적인 음식을 먹는데 염소는 육적인 것을 바꿔서 육적인 음식을 먹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말씀을 믿고 성장하는데 참 이 오묘한 세계를 어찌다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무엇이 축복일까요? 이 시대에 지금 이 대한민국 오늘날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한매의 크리스찬으로서 이스라엘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고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논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된 자고 그것을 듣는 자가 복되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되어져야 나머지 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안 된 새로 뭘 한다고 해봤던들 다 소용이 없습니다. 다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갈수록 치열하게 복음을 공격해 옵니다. 공산주의나 종교 국가들 정말 치열합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얼마나 이들이 치열한지. 왜 공산주의에서 기독교를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을까요? 복음이 일어나면 공산주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무슨 뭐 반공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공산당들이 발을 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하지 말고 예수 믿게 하면 돼요. 예수 믿게. 예수 믿으면 절대 우리 공사 안 됩니다. 이슬람도 무섭습니다. 불교국가도요 사람을 죽여요. 왜냐? 뿌리가 같아요. 마귀의 새끼들이랑 똑같습니다. 절대 그들은 복음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왜냐? 마귀가 붙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그들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가 없거나 변질된 예수를 예수로 착각하는 이 유사 기독교, 유사 크리스찬, 유사 교회, 이게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다면서도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에 관심이 없고 모르는 것, 이게 답답한 일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0장 33절의 이 점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하미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마귀의 종들은 항상 그럴싸한 명분을 잘 찾아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쭉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좀 아픈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 문제로 자기들 실수로 지의 무언가를 가지고 지가 문제 만들어가지고 지가 창피하니까 교회 안 나오놓고는 꼭 명분을 만들어서 목사한테 입을 씌우더라고요. 억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건 아무 상관없고 뭔지도 몰랐는데 본인 저한테 입을 씌워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엮어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포장하니까 그런 명분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하고 흔들리고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 자신이 그렇게 어떤 애국대에게 선전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픈 것이 아니고 그런 말을 듣고 믿음 없이 방황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저렇게 또 부러지고 싶으니까 이 마음이 찢어질 아파서 하나님 정말 어쩜 좋습니까? 하나님 어찌나 좋아요. 제가 또 이 영혼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제발 좀 이 시간만이라도 길 쫑긋하고 좀 말씀 들으시 바랍니다. 사단이 어디로 오는 줄 아십니까? 사단이 다 오면 우리한테 찾아 뭐 했냐면 우리 눈꺼풀을 딱 걸터 앉아요. 그래서 말씀 못 듣게 만들어. 예배 시간에 말씀 안 듣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할 때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알겠습니까? 이 시간만이라도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새로운 결정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된 진리는 참 단순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리가 복잡해 단순해요? 단순해요. 왜냐하면 진리란 철학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단순해 복잡해요? 너무너무 간단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간단해 복잡해요? 간단해요. 사실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만큼 아주 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섭리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 그 안에서 이 우리가 붙들을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너무너무 간단해. 이해 못할 사람이 없죠. 주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어려워요? 쉬워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헤매는 사람 계세요? 없어요. 너무너무 간단해. 그 사실을 알고 믿기만 하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알아서 하세요. 한글도 모르는 일자 무식 할머니들도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아주 지혜로워요. 근데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안 되는 사람 안 돼요. 몰라요. 간단 명료하게 주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믿으면 돼요. 붙들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36절에는 그 일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신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여기서 신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부여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을. 너희들이 성경을 들먹이는데 똑바로 좀 알라고 지금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좀 똑바로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 읽으면서도 안 깨달아진 사람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해야 됩니다. 성경 몇 번 통독했다, 나는 뭐 100독했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진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받고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의 공로주의가 팽배해서 영혼을 망쳐요. 내가 뭘 했습니다. 우리가 뭐 땅을 쓰었습니다. 내가 뭘 했습니다. 내가 뭘 했으니까 뭘 하는데 뭔만 없어요? 자기 속에 예수만 없고 믿음만 없어요. 우리가 진정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성, 신앙 진정성. 진리는 진실한 자들의 몫입니다. 진리는 진실이고 진실은 사실입니다. 사실이 아닌 명분은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을지라도 결국은 그 정체가 드러나고 거짓이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변화시키는 힘이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속아서 그럴싸하게 쫓아다니지만 그것이 나를 살립니까? 못 살려요. 영혼을 죽일 뿐이지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39절 좀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님께서 사실 증거를 들고 나와서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려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주님께서 제시하신 뭐냐? 행하신 이 일을 좀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보고 믿으라. 지금 바리새인들은 명분만 그럴싸하게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래 뚜껑 열어보니까 명분이 사실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걸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 향해서 그렇게 사변적으로 말만 만들어내지 말고 사실을 바라봐라. 사실이 뭐냐? 사실은 증거가 따른다는 거예요. 증거. 우리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에 의해서 진리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명확한 거예요. 기독교는 증거하는 거예요. 무슨 증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승천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 증거됐잖아요. 알려졌잖아요. 확실하잖아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 어디 있습니까? 명확하잖아요. 종교적인 철학은 복잡하고 사변적이지만 사실에 기반한 진리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간단 명료할지라도 그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진리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39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거든 나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왜냐? 그들은 그리스도만 하시는 표적에 대해서 보았어요? 안 봤어요? 보았어요. 이미 다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다시 들고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사전적인 변론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본 거 아니냐,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들은 굳이 아는 것을 감춰요.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듣는다고 들리는 것이 아니고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걸 알잖아요. 너희 본다 다 보여집니까? 자기 관심 있는 것만 보여줘요. 그죠? 뉴스를 들어도 자기 관심으로 해석해서 보는 것이지 전부 다 봅니까? 안 그래요. 세상에 많은 일이 있지만 내가 관심이 있어야 내 속에서 열려져야 눈에 보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잤으니까 우리 눈이 떠 있다고 해서 다 봅니까? 눈 속에 뭐가 신경 고장난 사람은 눈 뜨고 살아도 못 보잖아요. 귀가 있다고 다 듣습니까? 속에 귀가 듣는 게 고장났으면 귀는 붙어 있어도 못 보잖아요. 못 듣잖아요. 영적으로 열려져야 들리고 보여집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표적이 그렇게 수없이 있었고 주의 말씀이 진짜 그리스도만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들은 듣지 않고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듣고 본 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애곡시킵니다. 다른 명분 가지고 희석시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사단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을 잘 서야 됩니다. 뭘 잘 서자고요? 줄을 잘 서야 돼요. 사단에 줄 서지 말고 주님 앞에 줄을 서십시다. 우리는 성이 분명히 하는 성이. 사시하면 곤란해요. 우리는 주시나 하시나 돼야지 사시에 줄 서는 곤란합니다. 사시나 맛이 조심해야 됩니다. 크리스찬 사람들도 진정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전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명분을 내세워 주의 일들을 대적하고 명분을 내세워 교회를 불란케 하고 명분을 내세워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은 지금 세계 도처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많은 사건이 있을 수 있고 세상에 많은 사건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지구촌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에서 뉴스 알려준 것만 보지 마시고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비춰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제 말씀과 잘 분별해봐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것인지. 왜 그렇게 세상이 어두운 흑암의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시사하는 바와 같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니까 따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로마서가 4장 14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복음과 깊이 만나시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만나고 복음 안에서 내가 녹아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0장 41절에 42절 좀 다시 볼까요? 앞서 이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반전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시니 거기서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래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요단강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비로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번만 선포하고 말았을까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통해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요단강에서 선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요단강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단강에 있던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줄 알았고 표적을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명확히 보았고 증언하고 선포한 세례 요한의 복음이 선포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듣고 보고 믿은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선포된 자리를 따라 만듭니다. 알겠습니까?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정말 큰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 코로나가 좀 있다고 해서 영상 예배로 바꾸면 될 줄 압니다.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로 예배하겠다고 합니다. 트루이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간은 뒤로 빠지고 자기의 아바타가 있어요. 데이트도 아바타끼리 해요. 인간 뒤에 빠져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서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말씀이 선포된 자리를 따라 있는 것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네. 그래도 괜찮다고. 그래서 뭐냐, 세상 문화가 말하는 것이고 세상을 통치한 자들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도요, 제사하러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신약시대 때도 예수님 말씀을 선포한 자리에 모였잖아요. 바울이 말씀을 전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했잖아요. 문화에 속지 마십시오. 문화를 변혁시켜야 됩니다. 미국 경을 존경하는 목사님 계시는데요. 진짜 이분이 복음을 선포해요. 그런데 미국의 코로나가 하여튼 우리가 더 심했잖아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걸 다 가서 발표하는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모인지 막 떠오기 체제인데 마스크 쓴 사람이 없대요. 그 목사님, 나가다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렇대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지켜가야 한다.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예배는 그 무엇도 타협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 정부적으로 하든 관계없이 모시 예배해요. 그런데 끝내 이분들이 이겨내더라고요. 뭐라 못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이렇게. 근데 정말 기쁜 감동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뭐 참 그래요. 이 마지막 시대 때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코로나 한 번이 있다고 우리가 예배를 타격쳐버리고 집에 들어서 방에서 들어서 팔짱 끼고 달려라 켜가지고 들어앉아가지고 그런 구경하고 있는 것이 뭔 나를 변화시키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무슨 역사가 있겠냐고요. 이게 이렇게 예배를 소홀해가지고 주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냐고. 이게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좀 가슴을 치고 우리가 좀 통곡하게 합당한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정신을 좀 차려야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천국이 있고 분명히 지옥이 있잖아요. 예수의 길이 없다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요.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요. 인생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일이 모르는 이 마당에 긴박한 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로 사는 게 아닐까요? 이걸 생각한다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다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십시다. 본질로 돌아가십시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는가 하는 것이고 내가 그 언약 안에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닐까요?
어찌가 좋을까요?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다 내놓고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걸 주님을 좀 알아가십시다. 바울 사도처럼 안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좀 더 주님을 알아가도록 집중하십시다.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 인본주의 가지고 자꾸 이렇게 변질시키지 말고 그냥 다 내려놓고 주님을 좀 믿고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믿고 한번 살아보십시다. 진짜 주님 뜻대로 살아보고 어떻게 인도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